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2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에베소는 바울 당시에 아데미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35절에서 이 에베소시가 아데미 신전의 수호자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자, 그런 면에서 복음의 전파는 아데미 여신의 위상 추락과 우상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자들의 기득권과 생계에 큰 위협이 되었죠. 자, 그때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모아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기가 되었죠. 실제로 29절을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소요를 일으켰던 군중들에게 붙잡혀서 연극장으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고 복음의 확장에 큰 지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소돔은 점점 혼란이 가중됩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모였는지 몰랐다고 하죠. 마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으로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의 군중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수많은 자들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비롯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요와 폭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스도인들과 대척점에 섰던 유대인들까지 동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자기들에게도 미칠 것을 걱정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자신들은 그리스도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유대인이나 크리스천이나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구호를 2시간이나 외치게 됩니다. 이러한 광신적인 외침은 알렉산더로 하여금 얼어붙게 했을 것이며 복음을 전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동이 점점 과격해지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나섭니다. 서기장은 시의 최고 행정관리인데 자신의 담당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죠. 그래서 서기장은 이러한 소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죠. 그는 그 집회를 해산시키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에베소가 아데미와 제우스 우상의 신전 본산지며 수호자들인 것을 세상이
다 알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들이 전한 복음이 아담이 우상의 그 위상에 해를 줄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을 진정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에게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회는 당연히 불법 집회가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 불법 집회에 대해서 로마에 보고할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기장은 그 분란을 수습하고 흩어지게 합니다. 결국 소요는 그치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비롯해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함으로써 더 이상의 복음의 전파를 막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경제적인 이득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깊이 보면 그들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마귀는 데메드리오와 에베소의 군중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도 내일은 마귀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지만 어거스틴의 말이죠. 사람의 의지는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과 같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또 늘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소요와 소통 속에서 복음은 위기에 처한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에베소시의 서기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서기장이 원래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기장의 생각, 곧 자기의 기득권과 직책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그 집회를 흩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다시금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의 악도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독하시고 억제하시고 제한하심으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악인들의 악을 꺾지 않으시고 비틀지 않으시면서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그에게 쓰임받는 모든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 모두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들이 막으려고 했던 복음은 다시금 계속해서 전파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복음 전파의 문을 누구도 닫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복음 전파에 쓰임받느냐 아니냐입니다. 찬송가 508장 1절 가사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머지않아 가게 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수많은 군중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두 사람은 복음의 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가두어 두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도하죠. 우리가 종려주의를 앞두고 있지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복음의 생명력은 끝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그 무덤에 가둘 수 없었듯이 복음 역시 가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마귀와 세상은
바울을 가두면 복음이 갇힐 줄 알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능력의 복음은 계속 들불처럼 번져나간 것입니다. 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으로 항상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러한 임마누엘의 약속과 연관된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물론 모든 일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 감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참으로 결코 다치거나 가두어둘 수 없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전도와 선교의 힘쓰므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어떠한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지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